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7절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게 될 이 권능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권능이라는 단어를 듣고 나서 딱 떠올려 보면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르던 그러한 권능이 떠오르기도 하고, 아니면 신약에서 바울이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게 되었던 그런 권능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어떤 선교 단체에서는 이 권능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권능이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이 임하실 때에 권능을 받게 되어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 미래에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날에 다시 오실 주님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때를 알 수는 없지만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않고 마귀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이들과 사탄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날에만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그 다음 절인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오심에 대해 이야기하시고 이어서 바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로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어지는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조금 있으면 세상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 세상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날에 세상은 보지 못하더라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날에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안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씀들을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만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날에 예수님은 성령님만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으시려고 그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는 그날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을 받으며 그날에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예수님의 제자,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게 될 권능이 이제 어떤 것으로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이 권능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떤 힘으로 생각해온 경향이 큽니다. 내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힘을 얻게 되는 것일까? 내가 어떤 은사를 받게 되는 것일까? 이것을 기대합니다. 물론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권능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누구에게서 오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에게 함께 오시는 그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권능이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얻게 되는 그 권능은 그 능력 자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구나.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그러면 내가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증인이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면 영원히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곧 오실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육신의 예수님은 그 육신과 함께하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만 주님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날이 오면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어디에서나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행하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 곁을 지금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모습을 가지고 너희와 함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성령과 함께 너희에게 다시 올 때에는 너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나를 누리고 나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함께 오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권세와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성령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성령과 함께 너희를 찾아오는 그날에는 너희가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능을 받게 되는 것이니 그날이 올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그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주님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에게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권능이 나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인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 이 시간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성전으로 모여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중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와서 미문이라는 그 문 앞에 두는 것입니다. 이 미문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드나드는 문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이 이 문을 주로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메고 미문 앞에 이 시간에 둡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시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목이니 그 길목에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러니까
구걸을 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이 시간 이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의 부탁을 들었든지 해서 이 사람을 옮겨서 이렇게 미문에 옮겨다 주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 구걸을 하던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사람이 지금 내가 구걸하는 사람이 베드로인지 요한인지 알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지나가는 이 두 사람이 지나가니까 그 사람에게 구걸을 하는데,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면서 우리를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구걸을 할 때 고개를 들지도 않고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보아라. 우리를 좀 봐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무엇을 기대합니까? 나에게 뭔가를 주려나 보다. 그러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말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곧 뛰고 일어나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평생을 성전을 와도 문 앞에서만 앉아서 구걸하던 이 사람이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것이 오타가 아닙니다. 놀랐는데 또 놀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놀랐다는 겁니다. 내가 매일 성전에 기도하러 올 때 분명히 이 사람은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내 눈앞에서 뛰면서 찬양하고 있지? 이것이 엄청나게 놀라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놀랐을까요?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놀랄 때 기적을 보면서 놀랍니다. 그 기적에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할 때 내가 어떤 일을 일으킬 권능을 받게 될지 그 권능 자체에만 시선을 두고 초점을 맞추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의 이 말에 어떤 말이 담겨져 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지금도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내 인생이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업으로 자라왔던 내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온 세상을 다니면서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하나 받지 못했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영적으로 걷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일어나 걷고 뛸 수 있는 영적으로 풀려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누린 이 예수님을 나는 당신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에게 이 예수님을 주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단순하게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예수님을 당신에게 전해주겠으니 당신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한다고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눈을, 초점과 관심을 기적에만 맞추고 살고 있진 않습니까? 놀라운 응답을 받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고 있진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놀라운 기적은 온 세상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이 시간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사실이 진정한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면, 그 일어나는 놀라운 일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면 솔직히 그 감흥이 언젠가는 떨어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출애굽할 때 모세의 인도함 가운데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신들을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가 바다에 잠겨버리고 자신들은 갈라진 바다를 걸어서 건너가는 그러한 엄청난 기적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딱 사흘 지나고 나서, 3일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 먹을 물이 없다고. 단체로 기억상실에 걸린 것도 아니고 3일 전에, 3달도 아니고 3년 전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3일 전에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이들의 입에서 불평이 나온다는 겁니다. 참 보면서 이 사람들 철없다, 속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사실 솔직히 말하면 내 모습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처럼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과 흥분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립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이 날 때부터 일어설 수 없었던 이 사람도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는 감사하고 기뻐서 찬양했을지 모르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 감동도 점점 줄었을 것이고, 내가 서 있는 것을 당연히 여기며, 어쩌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람의 연약함을 토대로 우리가 추정을 해봤을 때, 아유 이제 일어나서 돌아다니니까 일도 해야 되고, 아유 그러니까 다리도 아프고 그냥 앉아서 구걸할 때가 좋았네, 이러면서 불평하는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적이 주는 감흥 자체가 이렇게 쉽게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살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에게 득이 되는 일, 우리가 흔히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 그런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우와, 기적이 일어났네, 내 삶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다니,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면
우리 인생에 만약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 중심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우와 기적이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런데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에이 뭐야, 하나님 안 계시나?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 중심으로 그것을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며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내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며 진짜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평생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일어나는 그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날 때부터 서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 준 것은 권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실제로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전해주었던 것은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전할 때 그 전함받은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예수님이 그 가운데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적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복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기복주의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왜 그러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복을 받는 거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알맹이는 쏙 빼놓고 껍질만 전하면 되겠습니까? 생명 그 자체이신 우리의 본질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누리면서 사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것,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정말로 주고 싶어 하셨던 그 권능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우리와 당신의 사이가 멀어진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곁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만족스럽지가 않다. 나는 정말로 너희와 함께하고 싶은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내 인생에 깊숙이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는 그날에 내가 네 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 잠깐 기쁜 일,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했다가 또 잠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원망했다가, 이렇게 우리가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허락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붙잡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나 혼자만 이 예수님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전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전함받은 그 인생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복과 은혜를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너졌던 인생 위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그 인생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라 그 능력의 본질이자 원천인 예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권능을 받고 예수님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주님의 증인으로